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언제 그 영적인 아이가 이 세상에 예수님 앞으로 다시 태어나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해야 돼.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제일 가까운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툭툭 던지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헌신과 교제입니다. 다 요약을 하면 헌신과 교제입니다. 첫 번째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배운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균형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바로 그 헌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그 동시에 바울은 바로 헌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아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을 하면서도 주님께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를 굳세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바로 헌신이에요. 믿음이 크고 성장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만 가르쳐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헌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어린 신앙에서 청년 장년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자라갈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죠. 그를 속세를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결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지에 숨어서 명상을 하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세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과의 관계.
마치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마치 이용가치가 없으면 실컷 이용해먹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 말은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상대방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먹고 나의 사기를 치고 그래도 나는 그를 향해서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하여도 그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이러한 관계를 중매하는 촉매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영원자인 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교제를 이루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촉매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되고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는 거 싫으세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때는 큰 소리 좀 하세요. 기왕이면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나오시고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도원에 가는 것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함께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시다. 수요 찬양 예배도 전교리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교리 나와도 지금 2인원수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작을 때일수록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생활도 함께 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소리가 적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그 목적을 행하면 얻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실천이 만나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